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가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 한 번 더요.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 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9번째 강의고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맞춰지겠네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질문과 논의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거는 뭐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 특별히 깨워서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땐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 그걸 두 자로 줄여서 영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목사님들이 뭐 영권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영권.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특별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주의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권이구나. 그걸 이게 뭔지를 사역을 하면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전도 주일이어서 지역 전도 선교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영권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영권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해요. 심지어 영권이 없으면 찬양 인도도 못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25살이었어요. 그때 오부예배였나? 뭐 수천 명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담당하는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떨고 잘할 수 있니? 너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 앞에 어떤 청년이었는데 가수였어요. 가수가 와가지고 이제 노래 잘하니까 특송하고 하라고 했는데 서가지고 영적으로 눌려서 못했어요. 못하고 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 몇 달 전이었든지 하여튼 앞에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나 그때 아직 어리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뭘 못하냐고 기도하고 물론 이건 인간의 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영권 없으면요 못해요. 이렇게 영권을 받아야 돼요. 영적 권위를. 그래서 오늘이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영적 권위에 대한 이 논의와 이 해답,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각자의 모양으로 할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 영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권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장난치는지 어떻게 영권을 뺏어가는지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일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영적 권위에 대한 질문, 영적 권위에 대한 논의, 영적 권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 순서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 권위에 대한 질문, 영적 권위에 대한 질문. 자,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이런데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슨 권위로 하세요? 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권위를 줬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선출이 안 됐어.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권위는 부여받아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위가 겉으로 실제로 영적 권위 잃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 대표적으로 뭘 하셨어요? 그 앞에서 성전 정화하셨죠? 성전 청소하셨죠? 이런 일들 및 가르치시는 이런 거를 무슨 권위로 하냐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했고, 예수님도 또 질문만 받지 않으시고 질문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를 물어보겠다. 질문하겠다.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영적 권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고요. 실제로 영적 권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리가 있지만 영적 권위를 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리만 앉아있지 영적 권위는 없어요. 실제로 영적 권위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영적 권위 없는 자들이 영적 권위 있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고. 다니엘 6장 7절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건 그들을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까지 한번 가봐요. 세상은 세상의 권위로 영적 권위까지 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이제 다니엘 6장 7절이에요.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영적 권위, 본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셨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를 행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리만 앉아있고 영적 권위 없는 자들이 물어봐요. 여기도 보면 다니엘 6장 7절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 때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의논하고 법률을 세웠어요. 그 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다른 왕 말고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 왕 말고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간을 정해놨어요. 며칠? 30일, 한 달.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거예요. 이때 항상 여러분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나 세상의 지금 법률과 정치인들이, 법관들이 다니엘에게 세상의 권위로 영적 권위를 도전할 때 우리가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일단 질문해야 돼요. 다니엘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뭐냐면 질문하셨어요. 그래?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물론 이제 뒤에 볼 거지만 세례 요한 관련된 거예요. 여기도
다니엘은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 이거를 지금 나는 따라야 되는가? 세상의 권위로 영적인 권위를 누르려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제 완전한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세상의 권위를 무조건 순종할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 질문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계속 엄마한테 돈을 달래. 엄마 돈 5만 원만 줘요. 왜? 필요해서요. 알고 보니까 왜 얘가 돈을 받아가냐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학교에서 그 힘센 애가 와가지고 야, 너 빵 사와. 돈 줘 사올게. 그러면 뭐 그래도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돈 달라고 하는데 네 돈으로 사와 씨 했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계속 돈을 달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권위한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되는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되는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그건 신고해야죠. 그건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해야 된다고. 영적 권위에 지금 도전을 받을 땐 질문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인가? 순종하면 안 되는 권위인가? 다니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정치인이에요. 내가 나라의 목을 먹는데 당연히 따라야지. 1번. 2번. 30일이라니까. 딱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30일만. 30일. 3번.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정치인이고 또 왕을 섬기지만 또 법률이 이루어지만 이거는 세상 법과 세상의 권위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1, 2, 3번 중에 다니엘은 뭘 택했어요? 네, 3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여서 했어요? 아니라고요. 다니엘 똑똑해요. 학문도 똑똑하고 환상도 보고 해석도 다 해요. 그죠? 심지어 왕들은 다 멸망해도, 나라가 멸망해도 살아남아요. 대단한 그 능력자예요. 그러나 뻔히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당할 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3번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권위와 세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1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거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법률을 정한 건데 안 하면 안 되지.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타협점이 2번이에요. 30일 후에 하면 되지. 우리도 그럼 8월 8일 미뤄야 돼 계속. 미루지 말고 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합시다. 여러분 힘들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여름사역, 여러분 오늘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선교지. 뭐 어디라고 할까요? 캄보디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디라고 해요? 러시아라고 할까요? 하여튼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각 30일이 60일로 늘어나고 90일로 늘어나고 120일로 늘어나고 더 계산이 안 되네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3번을 택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굳이 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또 열어. 사람들 안 보게 몰래 하지. 근데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하고 하는 건 난 귀하다고 봐요. 그거 자체는 귀해요. 나름의 의도가 선해요. 그죠? 선한 의도가 있죠. 육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또 혹시라도 세상에 피해를 줄까?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되면 안 되지?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다니엘처럼 하는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 선지자들 싹 다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말 안 듣는 정치인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오신대, 오바댜. 꼭 말 안 듣고 숨기네.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싹 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싹 다 잡아 죽이면.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숨고 죽고 하는데 그래도 한 명은 나가서 대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혼자 850대로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가정 되고 우리가 그런 목사 되고 성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안 한다고 비난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 믿음 만큼, 우리는 우리 믿음 만큼 합시다. 그냥 그리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되냐고요. 진짜 웃긴 거. 다니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곳들이, 응? 다니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압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쳐주고 또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꾸 세상 권세자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를 누가 세워줘요? 세상이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워줘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야 돼요. 주님은 이미 부여하셨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 하냐? 그럼 예수님이 미안해요. 내가 잠깐 착각했네요. 이래요?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대답하라. 제발 좀 우리도 이렇게 좀 당당하라고요. 다니엘도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권위는 내가 수용해야 될 권위인가? 거부해야 될 권위인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고. 무조건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여러분, 영적 권위를, 그러면 영적 권위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권위가 더 세워질 것 같죠? 영적 권위가 더 떨어져요. 앞으로 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와우, 너무너무 순종 잘하더라.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전도 안 하고, 선교하지 말고 선교 안 하더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착하다 하고서 교회에 대해 영적 권위를 세워줄까요? 영적 권위가 바닥에 더 떨어질 거예요. 보세요. 야, 옛날에 그 김대리 생각나? 예전에, 옛날 한 3년 전? 야, 그렇게, 주일날, 우리 한번 야유 한번 하자고 해도 자기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난리치면서 교회 갔는데 최근에 만났어. 자기 1년 넘게 교회 안 나갔다고. 우리가 속은 것 같아. 그때 김대리가 우리한테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중요하다고 했는데 약간 뻥이었던 것 같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 김대리가 우리 속인 것 같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진 않은가 봐. 그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이번에 최 부장 어머니 돌아가셨거든. 근데 최 부장 어머니한테 전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전도가 중요한 건 아닌가 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지금 우리가 영적 권위를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게 이게 너희들은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다 지금 꿀 먹었어요. 아무 질문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그 궁금해,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은 좀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이렇게 좀 의문 들지 않아요? 의문 들어야 돼. 성경에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권위에 너무 쉽게 모든 영적 권위를 내주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 지키지 못하면 교회, 목회, 전도, 사역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 영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영권이 없는 자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권이 없는 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이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 권위에 대한 논의.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복음을 전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를 믿으라.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권위가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계산기 돌려요. 근데 계산기 돌려도 답이 안 나와. 첫 번째,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근데 너희들 왜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할까 봐. 왜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 안 돼. 1번 안 돼. 2번. 자, 2번. 그럼 사람으로부터라고 해야지. 하려고 하니까 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또 돌로 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세상의 권위인지 영적 권위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게 세상 권위인지 진짜 권위인지 가짜 권위인지 어떻게 할까요? 진짜 권위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가요. 이게 진리면 진리라고 얘기하고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권위들, 흔히 이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정치예요. 흔히 정치적인 것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판단들이나 이런 건요. 자기 이득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내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진리고 참이고 옳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결국 대답 안 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예를 들어서 봐요. 교회가 하는 결정들, 목사가 하는 결정, 성도가 하는 결정이 단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결정이라면 우리 영적권이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래요. 본인이 사도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 좋게, 사람들의 감정에 좋게, 사람들의 이성에 완전히 설득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사람들에게 이미지만 좋게 하고, 그들의 감정에 맞게 하고, 그들의 이성적인 설득에 다 부합하게 하는 복음 전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적 권위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 복음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를 못해. 이성이 아니에요. 계시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은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우리 임권사님 저 큰언니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받고 오늘 가셨잖아요. 내일 발인이고, 내가 찾아보니까 언제 전도했냐면 2020년 8월 21일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2020년 8월 21일에 권사님하고 갔어요. 그 전에 이미 한 1년 반 정도 기도했고, 그 당시 80세, 췌장암으로 5년, 8년인가? 그렇게 하여튼 사셨었어요. 그러니까 70대 초반에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근데 보통 그렇게 오래 못 사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복음 듣게 하시려고. 생전 처음 복음을 들으셨어요.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도 돌아가셨고 남편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스님이었어요. 자식들도 이번에 오늘 이제 안타까운 건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 영접했다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불교장으로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받고 왔어요. 자기가 가서 본인하고 서집사님하고 임성도님하고 셋이 가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교장 목당 소리 때 내 영혼이 은총이 아니 본인은 처음 가셨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이제 불교장 치르려고. 물론 거기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건 지혜는 아니에요.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건 믿음이에요. 알려주려고. 복음 전하고. 야, 너네 엄마 1년 전에 2020년 8월 20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 영접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죠? 절대 안 돼요. 이성적으로나. 이게 안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저한테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한 다음에 믿으시겠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노력하겠대, 노력. 처음에 노력하겠다고도 아니,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그냥 노력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경우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아니면 제가 다시 여기 올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고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다시 전하고 영접하겠냐고. 예수 믿겠냐고. 영접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시고 싶은 마음이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바뀌었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권사님이 언니 노력 아니고 그냥 아멘 하면 돼.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면 돼. 짧게 아멘 하더라고요. 바로
귀에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영적 기도하자고. 저 따라하면 된다고. 영적 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는 못 뵀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지지난주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위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귀에다 대고선 다시 복음 전하니까 눈물을 이렇게 쫙 흘리시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확신이 느껴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한 번도 예배 못 드려봤어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분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어떻게 평생 불교도로 살아온 분한테 전도를 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권.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이요.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눈치 보는 거. 그래서 앞에도 보면 대답 안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서 대답 못 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관례 중에 예수님 믿는 자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지 못해요.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었냐 아니냐는 뭐 신학적으로 따질 게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다들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 예수님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요, 믿음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지 못해요. 우리 이번 코로나 지나면 교회의 영권은 더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목사들의 영권 많이 떨어졌어요. 전도사님들의 영권 떨어졌어요. 성도님들의 영권, 집사님, 권사님들의 영권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너무 축복합니다. 영권 너무 있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핍박 많이 당했어요? 별로 안 당했죠? 이상한 거 많이 느끼죠?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요. 영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권을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놀러 나오신 분들이 또 오늘 날도 덥고 그러니까 저기 놀러 나온 분들 있죠. 가서 우리 저 밑에도 좀 계곡에 놀고 있는 분한테도 줍시다. 가서 다 주세요. 가서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핍박했으면 좀 당하고 영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놀고 먹으라고 했냐? 그럼 아무 말 안 하죠. 영권. 여러분 영권 가집시다. 할렐루야. 영권 가지려면 뭘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 두려워하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미지 좋게 하려고 그러면 영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영권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려면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잘 보면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시작.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머리로 한다며. 네 머리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산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 환난일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일 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 약간 워드플레이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영적인 권위를 빼앗기냐면 말씀을 저버릴 때. 말씀의 권위를 저버리면 영권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적인 것 좀 얻으려고 이 말씀, 영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랑 선교가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주님의 일이죠. 예배랑 선교는 세상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받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세상 것 가지고 내려놓는 순간 영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영권 포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물질 좀 준다고. 인기 때문에 영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때문에 영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영적 권위는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물질. 만약에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물질은 얻어요. 그러나 사탄한테 영권은 빼앗기는 거예요.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짜잔, 막 인기 많아졌어. 오, 대단하다. 인기가 높아졌어요.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 교회가 이미지는 좋아졌을지 몰라요.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 지나고 교회들이 나름 선전했네. 영권은 떨어져요. 권세, 나한테 절해봐. 내가 권세 줄게. 권세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영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인기, 권세 없더라도 영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영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 좀 얻는다고, 인기 좀 얻었다고, 이미지 좀 좋아지겠다고, 세상과 야합하고 뭐 정치인들과 해서 권세 좀 얻었다고, 우리 교회는 그 정치인들이 봐주는 교회야.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이 왜 봐줘? 정치인들하고 야합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뭐 어떤 정치인들하고 막 뭐 하고 싸바싸바하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우리 영권 좀 지킵시다. 좀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영권이 있어야지 뭘 하는데 영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권 세상한테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영적 권위에 대한 결론. 영적 권위에 대한 결론. 결론이 재밌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정답은 알았죠. 사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차마 말하기 싫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또 돌맞을까봐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은 뭐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바보들이죠. 거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수준이에요. 예?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다 대답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에 다 대답할 필요 없다. 세상에 다 대답할 필요 없다. 누가 다 세상에 일일이 다 대답하고 하래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세상에 일일이 다 대답하지 않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너무 쉽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대답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 아웃이라는 거야. 너희들 아웃.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전도할 좀 와주세요. 한테 전도하러 가면 그건 아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됐다. 그만할래 난. 이미 많이 전했다. 그러면 본인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웃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 웬만하면 대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그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금 무슨 또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미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밝히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물어보냐? 됐다. 난 너희들한테 할 말 없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기분 나빠. 예수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그 밑에 애들한테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겸손했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또 교만해서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들을 게 없는 자들한테는 안 들려줘요.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계속 거부하죠? 들을 게 없는 자들한테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 고기동 지역도요. 내가 그래서 그 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있게 하실지 이제 됐다 딴 데로 가라 하실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우리 힘든데 또 딴 데 개척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날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그래서 그 열매가 만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더 뿌리 내려라 할 수 있고 아니면 됐다. 충분히 전했다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 희망의 축제 3차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다른 곳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또 다른 사역들을 펼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영권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전하지 않는 것도 영권을 가지고 하셨어요. 마지막 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뭘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요 한정된 권세예요. 그죠? 미국 대통령 권세도 뭐 대단한 권세라도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한정된 권세라고요. 뭐 당시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한정돼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바사에서 또 치고 나가요. 그 다음 또 거기도 멸망해요. 헬라, 로마 계속 변해요. 세상 권세는 그래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뿐이고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도 이 모든 권세를 안 주시는데 복음 증거하는 교회와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다른 세상의 권세를 쳐 부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 그 별거 아닌 곳에 팔아먹지 마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옛날 성경엔 뜨인돌이라고 그래요. 그 뜨인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희망의 교회가 지금까지 신기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뭔가 사역들이 펼쳐나가고 확장돼요? 복음 전해서 그래요. 우리 선교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주셔서. 근데 이건 축복이에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올인해 주세요. 아, 니네 교회가 복음 전하는구나. 오케이. 희망의 교회 줄게. 니네 가정에 전하는구나. 오케이. 줄게. 니네 교회 안 해? 니네 교회 복음 전하라고 내가 줬는데 안 해? 그럼 딴 교회 줄게. 그걸 촛대로 옮긴다 그래요. 니네 나라 안 해? 한국, 대한민국 그렇게 줬는데 안 해? 그럼 딴 나라 줄게.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세상 권위에 의해서 팔아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담대하세요. 다른 세상의 어떤 권세가 잠깐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그걸 꾸민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어떻게 영적인 거를 막 누르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지키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이요. 하나가 더 남았군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고 사명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건 누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거라고요? 예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어찌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이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이게 대답이라면 대답이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주권도 없는데 로마에 압제당하는데 그 좀 회복해야지 뭘 하죠. 아니 그거는 아버지 권한이야.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라고 하지 마. 여러분 코로나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방역 잘해서 백신 다 맞으면 없어져요? 누가 알아 그거를?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인간적 방법으로 그 때와 시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월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시기,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할 거다.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할 거다. 근데 니들은 지금 그러고 있지. 교회들이 방역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선교도 하고 재개하고 그때 가서 예배도 재개하고 그때 가서 뭐도 할게요. 아니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할 거다.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너희들 월권하냐? 지금 교회들이 월권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월권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월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의 이런 부분. 물질에 대한 거든 건강에 대한 거든 뭐 직장에서 어떤 부분이건. 그럼 그거 안 되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려고 그래요? 그거 월권이라고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부터는 나는 편히 먹고 놀고 편히 살아야지. 야, 네 생명의 때와 시기가 네 거냐? 오늘 밤이야. 끝. 우리 전도한 거요. 우리 오늘 우리 임권사님 큰언니 마지막이었다니까. 나 그때 내 음성을 들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그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집에 딱지가 날라왔어요. 주차 딱지. 또 우리 아내한테 혼났어요. 아니 또 이렇게 주차 아무데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날라왔냐고. 6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딱지를 딱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권사님 큰언니한테 전도하려고 갔는데 거기가 서울에 그 골목골목 주차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처음 가보니까 주차를 막 찾다가 할 수 없어서 하여튼 잘 됐다고 했는데 CCTV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 데였는데 딱 30분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딱지가 날랐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때 딱 보니까 그때였네 하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해요. 뭔지 알겠죠? 복음 전하는데 딱지 댔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내도 전도사거든. 여러분, 주님 그러세요. 세상 일 막 하다 뻘짓하다가 막 그러면은 혼나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 하다가는 때로는 딱지도 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일도 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내가 딱지 떼고서 안 혼난 적은 그때밖에 없네. 여러분, 때와 시기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선교 열심히 하고 오늘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월 8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예단부 예배 놓고 한번 주여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도와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영적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부여받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지키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과 영적 권위를 지켜서 정말 세상에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 주신 이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일에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